자, 이제 3차, 제3차 전도 여행. 원래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가볼래다가, 그래서 이것도 그냥 큰 윤곽은 좀 그려주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요.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일단 그 당시 고린도 교회들은 되게 분쟁이 많았어요. 많았어. 분쟁이 많고, 뭐 우상의 제물에 대한 거라든지, 목매어 죽인 거,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다음에 그 주위가 전부 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여신상이 서 있든지 아크로폴리스라 그래서 그게 530 몇 미터 그 위에다가 그 아크로폴리스 그런 게 세워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그런 걸로 있고, 그다음에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있어. 그래서 이제 그쪽을 보게 되면은 또 그 아르테미스 그 신전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한 1000명이 넘게 그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고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쪽으로 그 신들을 믿는 애들은 그냥 거기서 이제 어떤 여자하고 성관계도 하고 맨날 그랬어. 그걸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사는 애들은 다 보고 자라 안 자라. 다 보고 자라. 다 보고 자라는 거지. 오늘날에 그 뭐야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나오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지. 그거는 이제 뭐 그 19금 그런 식으로 다 걸려가지고 성인 인증을 하면 또 볼 수가 있어.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린도라는 데가 이게 이쪽으로 뭐 아프리카 이쪽으로 가더라도 뭐 쉽게 갈 수가 있고, 로마에서 여기 고린도 이쪽으로 들어가요. 요런 데로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는 예전에 아하수에로하고 아수에로하고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 저 페르시아에서 건너와서 여기서 전쟁을 하고 일으키고 그랬다고. 근데 에스도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도 여기 와서 싸우는데 결국은 져버린다고. 그래서 여기가 중심지죠. 이렇게 가서 저쪽으로 일로도 가고. 그럼 여기서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들어갔다고. 에베소로 들어가서 자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자기가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서 가이사랴 이쪽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가이사랴로 가서 어디로 또 자기 본거지로 가야지. 여기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좀 심각했어.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 그 마케도냐에서 이제 그쪽이 다 마케도냐 지역이니까. 게다가 벨릭스 가카도 나와 안 나와? 나와. 벨릭스 가카도 나오고 베스도도 나오고. 베스도. 그 베스도 때 그 바울이 가이사랴 여기서 구금이 돼. 그래요. 그 여기서부터 이제 호송하면서 뭐 여러 얘기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몰타섬 멜리데 섬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 본의 아니게 글로 가게 된 거야. 가게 된. 그래요. 태풍 뭐 이런 것 때문에. 맞아. 일단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뭐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1차 구금도 되고 2차 풀려나기도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 고린도 교회가 지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여기 빌립보보다도 여기 에그나티우스 길이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육로보다도 이 헤로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이제 안디옥에서 있다가 그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야 해. 해. 그래서 방문하고 이제
그 선교 파송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 맞잖아요. 맞아. 이게 어디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8장 22절 가봐요. 18장 22절. 오케이. 사도행전 18장 22절. 가이사레. 그리고 음. 가이사레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묻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럼 안디옥으로 그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간다고 얘기냐면 18장 23절.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제 갈라디아, 그러니까 남부 갈라디아도 있고 북부 갈라디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기아 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부르기아가 어디 갔어? 여기잖아, 여기. 그 옛날에는 야시아로 가게 되는 거를 막았어, 안 막았어? 막았어? 지금은 막을 이유가 없어. 그냥 들어가. 에베소 쪽으로 그냥 들어가기도 한다고 얘기해. 그래요. 그래서 부르기아 땅을 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갔는데 이거를 윗지방이라고도 얘기를 해. 윗지방. 윗지방, 그러니까 북부 갈라디아 쪽이기도 하지. 위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위쪽은 동쪽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누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누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소아시아 위쪽이 갈라디아하고 그 부르기아이 그쪽으로 의미하기도 하지. 결국엔 갔는데 형 그 옛날에 들렸던 그런 데를 다 들릴까 안 들릴까? 들리지. 다 들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런 거는 루가오니아 주에서 뭐 이고니온이니 루스드라는 좀 빼고 크게 이고니온하고 비시디아 안디옥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다 들렸을 거야. 이렇게 리비아 다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갔겠지. 들어가서 안디옥이 기점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고니온하고 비시디아 그 안디옥에 있는 그 내륙 도로를 어떻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또는 2차 전도 여행 때 계속해서 들렸던 곳들이잖아요. 그걸 다시 지나가면서 이제 세워진 그 교회들을 점검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점검해야 돼. 계속 점검을 해. 그래서 그 먼저는 바울을 따랐던 바울의 일행들이 그걸 먼저 점검을 하겠지. 사람부터 점검을 하겠지. 그 다음에 그 교회 회중이 된 그들도 점검을 하고. 일단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성령이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하는 예배소 쪽으로 가는 걸 막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막힘도 없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막지를 않았더라면은 사도 바울은 벌써 죽었을 수도 있겠지. 그래요. 끝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도래를 맞고 막 그랬으니. 일단 3차 전도 여행을 한다. 그럼 무조건 에베소를 잊지는 말아야 돼. 그래요. 왜냐면 에베소 쪽에서 저기를 놔두고 브루스길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 그 두 부부를 놔두고 자기는 이제 가이사랴로 와서 가이사랴에서 또 위로 올라가면서 그 안부도 물으면서 올라가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사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났는데 바로 거의 준비를 해. 바로 준비를 해.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3차 전도 여행이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진 것 같아. 그려졌기 때문에 그려지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겐그레아에서 자기가 머리를 삭발했다고 나와 안 나와? 나와. 고린도 밑에 삭발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 삭발했다는 내용이 그거 같아. 뭐냐면 그래 다시 한번 저들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더 펼쳐져서 이 복음을 전하자. 그거를 이제 서원을 했던 것 같아.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있어.
일단은 에베소는 소아시아야. 여기 뭐야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쭉 있어 없어 라우디게까지.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심지가 여기요. 에베소이나 마찬가지야. 에베소. 요한계시록을 여기 반모섬에서 쓰고 말년을 에베소에서 그 사도 요한이 보내기도 했었어. 그래요. 근데 여기는 에게해 쪽으로 흐르느니 이쪽으로 흐르는 거 에베소서에서 이쪽으로 흐르느니 그 강이 있어 또. 강이 있어서 그걸 카이스터 강이라고도 얘기를 해. 카이스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에베소 지형이 그래 세 개의 산으로 돼 있어. 세 개의 산으로 돼 있어서 그 아야 솔루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로이소스 시대부터 얘네들 그 시대가 있어. BC 550년에서 330년에 그런 게 있다고 해. 그래서 리시 마쿠스 시대에 무슨 일본 그거 같기도 해.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위치해 있기도 한 거고. 뷰율산이라고 되는데 이름이 특이야. 뷰율 다흐 이렇게도 나오는데 물고기 모양이야 또.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저 시골에 가면 우두산이라고도 있는데 그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이제 고래를 닮아서 고래산이라고도 얘기해 또. 뭐 다 그래서 비슷한 걸로 치잖아 이름들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카이스터 강이 중심지가 되는 거야. 서울에 한강이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또 말라리아가 심해서 해변이라 그 강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 그래요. 여기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쪽에 그 사도 요한이 뭐 머물렀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교회 쪽에서 또 에베소 쪽을 바라보면 큰 기둥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아르테미스 신전이야. 근데 이게 각각 세로가 120m, 뭐 60m 이렇게 되고 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나오네. 아르테미스 신전이.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뭐 불가사의 뭐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초라하긴 해. 근데 그때 그 기둥 하나가 딱 남아 있는데 그 20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르기아 지역에서 또 부르기아 지역도 그렇고 부르기아 지역에 이제 그 신을 섬기는 게 있었는데 제일 젊은 게 아폴로, 태양신이. 그다음에 이제 수염이 난 제우스. 그러니까 아마도 바나바는 수염이 좀 고마하게 난 것 같아요. 오늘 대로 형이 그 면도를 안 하고 왔는데 보니까 저기 뭐야 그러니까 하루만 안 갔거든 그냥 막 나는 거야 대로 형이. 그다음에 이제 부르기아 지역에 또 모신 엄마 신이지. 이제는 대지의 신 뭐 이렇게도 부르는 건데 시벨레가 있었다고. 시벨레 우상. 그래서 그런 말도 나와. 근데 이제 나중에는 시벨레는 제우스하고 같은 위치야. 시벨레라는 우상도. 근데 나중에 전부 다 아르테미스 여신으로 대치가 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예배소에는 그 성모 마리아의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아데미 여신식으로 섬기고 있다고. 그리고 마리아가 또 승천했대. 그런 거 마리아 승천기까지도 그런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사실 410년인가 몇 년 AD 에베소 종교 회의가 있었어. 거기서 이제 뭐 디아나, 그러니까 그 영국 황제 딸도 다이아나. 이게 다 우상이야. 그래요. 디아나, 아르테미스 다 그런 거니까. 그래요. 그쪽이요. 그래서 그 디아나 여신을 섬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마리아한테도 신의 호칭을 부여해 주자 에베소 종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서 어머니 개념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이런 말들이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헬라 사상, 그리스 로마 그런 거에. 그런 거요. 그런 거.
그래서 얘네들은 마리아 승천일까지도 지키고 그러잖아.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게요. 다 잘못됐다고요. 그 구약시대 애굽에 하토르 신이 또 있어. 그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개구리, 피, 이, 뭐 그런 거 다 있잖아. 그게 그 당시에 애굽에서 믿던 신들 이름이야. 전부 다. 그거를 다 쳐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가. 쳐버리고. 맨 나중엔 그 애굽의 장자를 쳐버리잖아. 결국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금송아지가 하토르, 애굽에서는 하토르라고 불렀는데 북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아세라가 되는 거예요. 아세라. 그다음에 아슈테로트, 근데 또 아스다롯. 아스다롯. 아세라와 아스다롯으로 등장해요. 아스다롯은 이게 그 저지 9개인가 막 이렇게도 되고 그래. 그런 그 신상 봤지. 그런 거라고. 그런 거요. 근데 이걸 이제 합쳐서 전부 다 바알 종교라고도 얘기하는데, 근데 엘리야한테 다 멸망을 하긴 했었어, 안 했었어? 다 멸망했었어. 멸망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살아남아서 아프로디테는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가고 또 나중엔 성모 마리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완전히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틀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이세벨이 뭐냐면은 그 아스타로트 종교야. 그래요. 아세라 그걸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거 아니야, 아합 왕 때. 아합하고 결혼하면서. 근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그 아스타롯, 아세라 이게 전부 다 아프로디테, 비너스 뭐 이런 식으로 온 거라니까. 그래서 에베소 410년인가 그 에베소 종교 회의에서 성모 마리아도 신으로 바꿔버려, 여신으로 바꿔버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 모든 신들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농사를 그러니까 전부 다 풍요의 신에서 자기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그거에서 유래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그건 남자 신, 또 땅에서는 곡물을 내니까 여자 신이 뭐 그렇게도 그게 음양이잖아요. 그래요. 음양 오행론이기도 한 거잖아요. 아무튼 근데 세 산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야 아야 솔루쿠 산이기도 하잖아요. 요한교회도 있어요. 아르테미스 신전터도 있고. 그래서 뭐 뷰르비울 산이라든지 파마질 산 뭐 그 예배소 유적들에서 큰 유적이 거기 있기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예배소 그쪽에 가다면 누가의 무덤도 그쪽에 있어, 형. 근데 믿을 수가 없어 다. 그래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셀수스라는 도서관이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두란노 서원이야. 두란노 서원이. 그 당시에는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도 있고. 좀 크다. 크지. 축구 해그래도 3만 명 들어가고 그러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은 그 오늘날의 셀수스 도서관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일단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전부 다 점검을 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해. 근데 거기다가 근데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에베소서에다 두고 안디옥 쪽으로 갔던 거지. 가이사랴에서 안디옥 쪽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다가 그 에베소에서 갖다 놓으니까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는 아폴로라는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니 그 아폴로라는 청년을 전도하고 털을 이미 다 잡아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이 거절되기도 했던 건데, 근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인해서 더더욱 쉽게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사도 바울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 그래서 24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자고요. 자, 알렉산드리아, 이 수탁이라는 말이야. 수탁이.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벌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들은 거 아니야?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다음에 애굽에 콥틱 교회가 있는데 콥틱 교회가 있는데 예수를 알긴 알아. 예수가 거기를 방문을 했으니까 콥틱 그쪽이 아주 대단히 그걸 가지고 있어.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성령이 뭔지를 하나도 몰라 거기. 몰라. 콥틱 교회는 콥틱 교회는 그 애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도 모른다고. 여기서는 뭘 몰라. 세례 요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얘기하잖아. 맞아. 근데 열심히는 했던 거야. 성경이 도가 통한 거야. 그래요.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선명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이렇게 해주는 애들이 있어야 돼. 해석이 그리스도니까. 맞아.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그럼 아가야 주면 고린도 쪽이잖아. 고린도 쪽.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그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이렇게 나와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나와요.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뭐가?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이겨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에베소야 여기? 아, 이게 또 넘어가 버렸네. 18장 몇 절이었어? 28절까지 했어. 28절까지. 그럼 다 한 거 아니야? 다 했어, 지금. 그치? 그러면 이제 다음 장 19장으로 한번 가봐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뭇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다고 얘기하니까 에베소 그쪽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 저 데살로니가 그쪽 같기도 하긴 한 건데 윗지방이라는 게 좀 표현이 좀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 윗지방이 아까 말했던 부르기아하고 갈라디아이 그쪽일 거예요. 부르디아하고 갈라도 지방으로 다녔는데 아볼로는 그 저기 뭐야 아볼로는 복음이 선명해졌지.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 때문에. 근데 이제 아볼로는 그 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여기 아가야 주이. 아가야 주 발칸반도 쪽으로 나와서 뭐 가르치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래.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녔다고 얘기해. 이르되 근데 에베소에 찾아왔어. 윗지방으로 다닐 때. 그러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러니까 윗지방으로 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쪽을 다니다가 에베소에 온 거잖아요.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얘기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몰라. 이거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콥틱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 그러니까 아니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사 속에서 있었고 이건 다 안다고 치자고. 근데 다락방 강화 내용을 듣지 않으면 성령이 있음도 모르지. 모르잖아.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온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지금이. 그럼 얘네들이 성령을 안 받았을 때는 부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재림 기다리는 거랑 똑같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성령이 계심도 저들은 듣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기를 해야지. 그래요. 얘기를 해줘. 맞아. 근데 세계 기독교회는 성령도 알고 다 알아. 근데 그 성령이 아닌 거야. 아니요. 그거. 전혀 다른 성령이에요. 그러니 이게 이제 데메드리오 그 우상 애도 나와. 저기 사도 바울 박해했는 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는 받았대. 그럼 요한의 세례가 여기까지 쭉 퍼진 것도 맞아 안 맞아? 맞아. 아이고 이게 또 넘어가 버리네 이거. 4절 19장 4절. 아니 비행기가 또 그러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는 일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부터 먼저 만나요. 근데 그 예수야. 그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봐도 되지.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와. 이제 말씀 세례야. 맞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 말씀 원뜻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저들이 세 방언이겠지. 세 방언도 예언도 하니 사랑해요 그냥 이거. 사랑해. 모두 모두 10사람쯤 됐다라고 얘기해. 그 교회의 시작이 간단한 거지. 그려. 되게 간단하다고 해. 간단해요. 10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에베소지.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적어도 석 달이면은 석 달이면 사복음서는 다 해잖아 사실은. 그래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사복음서에 대해서 그 아라비아 3년 동안에 그 말로 베드로 얘네들한테 말로 듣든지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누가는 자기 따라다니는 누가는 그거에 대해서 세세히 다 기록해고 다 공부해 봤어 안 해봤어? 공부해 봤어. 그러니까 들었을 거야. 어떻게 보면 누가 쪽으로부터 많이 들었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항상 그런 사람 있잖아. 그래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얘기해. 그럼 두란노 서원 날마다 그 말씀 전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도 한참을 있으니까 일단 말씀 전해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일단은 뭐 악기도 떠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자기를 흉내내고 그랬던 거 그것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9절 가봐 그냥. 사도행전 19장 19절. 읽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우상단지 책들이 많은 거 아니야? 그래요. 근데 다시 저 처음으로 이 내용을 알려면은 거기를 읽어야 돼. 읽어야 되는데 마술사가 나오잖아. 데메드리온가 뭐 걔 같기도 했는데. 아이고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그러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다 그랬지. 2해 동안 그럼 2년이지.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바울인 거지.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돼. 사악한 영이 나간다는 거야. 영이야 여기. 영이요. 사람 생각이 나가더라 그런 말이잖아.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래서 한 그랬어. 그랬어. 근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잖아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니들은 누구요? 그래 한 거야. 누구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이거 마가하고는 전혀 달라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네.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거 말씀 추격이요. 맞아.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중 앞에서지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런 책들이 전부 다 태워지고 성경 66권이 들어가는 얘기잖아요. 맞아. 들어가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쭉 해다가 누가 나오냐면 또 이런 것들이 나와.
근데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책들부터 불태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서적 같은 거 다 불태워버려야 돼. 맞아. 역사서 뭐 그런 건 좀 남겨둬도 되지만은 음. 거의 다 태워버려야 돼. 그래요. 자, 22절부터 보자고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저기 고린도 쪽이라든지 뭐 저쪽 빌립보라든지 그러겠지.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랬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제 이게 나와 이제 나와, 네. 24절에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이것도 뭐 9개 젖달리고 그러는 거야. 그래요.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거 데메드리오가 데메드리오. 그 우상 딴지 파는 거잖아. 우상 공장 찍어내는 거잖아.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천한 거지. 큰 여신 아테나지.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기네들이 그 신들이 못 고쳤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신에게 그랬잖아. 그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자빠졌네. 막 꼬이는 거지 데메드리오가.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 연극장이었네 거기가. 그러니까 그 히포크리테스니 연기 배우하는 곳이요. 그 광장이기도 하고.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렇게 얘기잖아.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선동을 한 거 아니야. 그래요. 이거 몰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이 수탁이라는 말이야 이거.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라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2시간이나 했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아데미 여신이 아주 엄청난 저걸 하고 있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또 이렇게도 얘기해. 이 일이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37절 읽어줘봐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계속 읽어.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계속 아니 한 번만 더 읽어.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면회해서 결정하리라 할지라. 그렇게 나오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 그래요. 이에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이제 그래서 그게 끝나지 일단은 끝나는데 일단은 예수도 갈릴리 사역을 할 때는 케파르나움을 케파르나움을 근거지로 해서 갈릴리 사역을 하기도 해야 하네.
해. 가버나움이. 가버나움. 근데 여기서 이제 예배소가 중심이기도 한 거지. 일단은 그 지금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매일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결국엔 구약 성경하고 사복음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해야겠지. 그래서 사복음서도 전해야 되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요. 근데 2년 반이면은 사실 2년 반이면은 365일. 만약에 구약 성경은 다 할 것 같아. 그래요. 2년 반이면. 근데 신약 27권은 8개월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 다 적고 3년만 계속 들으면은 신구약 성경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요. 그래요. 동강을이. 근데 듣다가 안 듣고 막 어디 떠났다가 오고 막 그러기도 하니까. 아니 66권 이거 다 하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맞아. 계속. 이제 이 와중에 예배는 중에 이제 뭐야 그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그들하고 씨름을 해야지. 해야 돼. 해야 되니까 사복음서를 다시 얘기도 하고 산상수훈을 다시 얘기도 하고 왜 그거 모르면 거기부터 또 시작해 줘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국엔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예배소가 아주 거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점이 되고 있다고. 일단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갱그레아에서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을 때 아니면은 에베소에서 지금 여기 두란노 서원에서 있을 때 그 밤에는 자야지.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 시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후서를 썼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썼을 확률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갱그레아 쪽에서 썼다고 봐도 되고, 거긴 1년 반인가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니 예배소 교회 쪽은 계속해서 흥왕하여 나타나는데 근데 아가야 주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생겼잖아. 그래요. 맨날 분쟁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아데미 여신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하고 헷갈리게 되고 막 예전에 그랬다고. 해결이 안 되니까 직접 가보지 못하고 디도를 보내기도 해. 나중에 디도를 보내고.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쓴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사도 바울의 심정이 고린도 후서 내가 갈게.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 나타나. 뭐라고 나타나냐면은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니 위에 지방 위쪽 지방으로 이렇게 오면서 지금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기도 하는 건데 근데 이쪽에 아까 걔네들을 보냈어도 이쪽이 고린도 교회가 제일 고생시켰을 거예요. 그래요.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잖아.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 저쪽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다 걱정하는 거지 뭐. 똑같아. 겸이 봐봐요. 그래요. 똑같아. 겸이 쪽에 온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뭐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되었을 때 어디에 들어갔을 때 이게 변하지 않나 뭐 이런 거에. 근데 적어도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디모데 또는 디도는 또 누가든지 바울한테 힘을 실어줘 안 실어줘? 실어줘. 왜냐면 집주인과 같은 그리스도들이니까. 근데 바울이 제일 잘 전해지 복음을. 제일 잘 전해.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옆에서 돕고 그러는 거지. 어떨 때는 디도도 가르치잖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연스럽게 거기다 두고 나왔더니 가르치고 있어. 아볼로네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그 나중에 아볼로는 심었고 뭐 바울은 물을 줘.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자우지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같은 아들이라고 불렀더니
아무튼 바울한테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수제자이기도 한 건데 이곳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그 몽둥이를 맞아 죽었어요. 디모데가 이 몽둥이를 맞아 죽었어요. 그 이제 그다음에 그 서문학교에서의 그 서문화의 폴리캅은 얘도 죽어. 그래요. 얘도 죽어. 얘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 그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스테판 집사의 죽음으로부터 계속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야고보지. 야고보가 죽고 그다음에 또 누가 죽어? 스테판 집사가 죽어 안 죽어?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퍼져나가는 거야. 더더욱 퍼져나가게 된 거라고요. 그걸 핍박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날마다 죽노라처럼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떠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떠나서 지금 이제 예배소에서 뭐 문제 대매드리고 같은 이런 문제도 생기고 뭐 어떻게 보면 그 자기네들이 잘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서 휘저어버리는 거야. 죽이고 싶은 거지 저들은. 비즈니스가 안 돼야.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그 격동을 시켜서 얘네들을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요. 아니 이게 젖 9개 달린 거 비너스 여신을 팔고 그래서 그 수입이 너무 짭짤했는데 장사 못하게 한 거잖아. 그래요. 일단은 3차 전도 여행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자고 에베소까지는 온 거야. 게다 또 쭉 가야지 뭐 또. 같이 여행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해. 아이 우리 연애가 또 앞으로 지금 자나 보다. 자 지금.